자,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사순절의 37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우리가 받을 말씀은 따라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마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마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롭게 힘들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말로만 십자가 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척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마침내 이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십자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온몸으로 십자가를 승오를 걷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내 삶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누구를 자랑하고 교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아니죠.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적으로 말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본질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누구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신실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자신의 삶과 몸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괴롭게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십자가를 늘 머릿속에 담아두고 또 그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침내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몸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십자가의 승오를 걷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승오를 걷는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보십시다. 이분이 이제 160년에서 220년의 그 시대를 이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중요한 것은 사도들, 우리가 사도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럽니다. 어퍼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유다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나머지 이제 사도들은 하늘의 영광의 부활의 그거를 얻기 위해서 순교조차도 아깝지 않은, 우리가 그것만 봐도 우리가 복음의 정은이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걸 가짜로 봤으면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고 말죠. 근데 그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어떤 사도들은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를, 그것도 과분하다, 거꾸로 메어 달려고 한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근거 위에 세워진 피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말로만 자꾸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삶입니다. 삶 자체가 신앙이지 그냥 말로만 하는 종교 행위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전이고 야전 전투고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도들도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제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터툴리아누스와 같은 교부들이라 그럽니다. 교부는 철치 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 다음 세대를 이제 교부들이라 그러는데요. 특별히 터툴리아누스는 그 사도들이 남긴 초대교회의 전성을 발굴하고 찾아서 그거를 잘 간직하고 애를 쓰고 전수한 그런 교부였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캐톨릭의 그 부패와 형식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캐톨릭을 무조건 다 이렇게 다 반대를 하고 대척점에 선 부분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이 교회에서 많이 벗어나고 너무 형식화가 되고 너무 교리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종교의 그 속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아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게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캐톨릭이라 할지라도 초대교회 전성을 이어온 몇 가지 전통들은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이 옷 입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옷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캐톨릭이 밥 먹는다 해서 우리가 꼴보기시다 밥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좀 그걸 좀 잘 발굴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잘 이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중세 영적인 암흑시대에 그게 다 이렇게 사장됨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연구하다가 또 신학적으로 또 여러 자료를 문을 조사하다가 이제 초대교회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발굴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그 가운데도 하나인데요. 이제 이 터툴리아누스는 이런 점에 있어서 그의 저서 사도적 전성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는데 이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흔히 이제 로마의 라틴 신학, 기독교 신학이 라틴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이런 즈음에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대단한 지성적이고 또 영성가이기도 한데요. 자, 이분의 그의 저서 왕관 화환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왕관은 우리 예수님의 성화 보면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코로나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는 왕들이 쓰는 왕관, 성도들이 이제 하늘 날아가서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바로 이제 머리에 쓰시는 왕관 같은 거거든요.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존귀하게 머리에 세워주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왕관. 이 영어로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그러면 조금 헷갈리시죠? 바이러스에. 근데 원래 이제 바이러스라는 코로나 이름 붙인 것도 생긴 모양이 꼭 왕관처럼 생겨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하면 그런 바이러스지만, 그러나 원래 뜻은 이제 왕관, 후광, 하나님이 세워줄 존귀한 그런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가 그에 져서 이 왕관, 이 코로나에 관하여 그가 이런 이 십자가에 관한 글을 이런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갈 때, 들어올 때, 등불을 켤 때나 잠자리에 들 때, 앉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를 걷는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네.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나갈 때나 뭐 할 때나 들어올 때, 그리고 옷을 입을 때나 뭐를 입을 때, 신발을 신을 때, 목욕할 때나 뭐 할 때, 식사할 때, 등불을 켤 때나 또 잠자리에 들 때, 앉을 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를 걷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교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이 교부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170년에서 이제 235년을 살았으니까 이분도 이제 사도들 다음에 세대에 이제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교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도 당대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로 평가된 사람인데요. 그는 그의 저서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세례 의식 때 이마에 십자가의 승호를 걷다. 먼저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먼저 걷고 옆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걷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승호를 어떻게 걷는지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툴리아누스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도툴리아누스는 이마에 그으면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을 때나 우리가 또 등불을 켤 때나 또 몸을 씻을 때나 그리고 또 이제 잠자리 들 때나 그렇게 삶 속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지 몸에 긋는 것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 이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부는 히폴리투스는 구체적으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어디에, 이마에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을 때 제가 처음에 제수요일 날 재를 먹물로 재를 이렇게 직접 갈아서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어디서 사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마에 십자가 승호를 처음 그어드렸습니다. 이거를 처음 하신 분들이 나중에 제게 좀 생소해서 이렇게 뭔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뭐 그러시기도 하고, 또 어느 교인들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가끔 수요 예배 또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마치 이단 쳐다보듯이 다른 교회 안 하는데 왜 유별나게 하느냐 그런 눈빛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질문 가운데 좀 유별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단 비슷하게 보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교회 안 하는데 왜 이 교회만 하냐 이렇게 하는 분 계셔서 제가 또 그렇다고 그분들과 또 길게 말하면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초대교회 전성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전성 가운데 우리가 보기만 봐도 영적으로 뭉클하는 아이콘들이 많거든요.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냥 남막대기 폼으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메노라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 십자가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딱 보면 영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동,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것만 보면 그 아이콘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무관심했고 좀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는데요.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마에 긋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이상하게 여겨서 이제 그 다음에는 손목에 이렇게 손등에 이제 십자가를 긋기도 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전승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아름다운 신앙들은 잘 기억하고 또 물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주 전통에 이어서 이마에 십자가 승후를 긋는 방식은 흥미로운 것은 이제 3세기에 넘어가면서 조금 더 발전이 됩니다. 어떻게 발전되냐면 이제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아누스나 히폴리누스 그 다음 세대들의 이제 교부, 3세기까지도 교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철치 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받아들여지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 한번 긋이죠. 그만 긋고 그 다음에 입에 긋습니다. 입에 여기 그을까요? 말에도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말 때문에 사단이 나잖아요. 말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가 쌓이고, 또 그 오해 푼다고 또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실수해놓고 또 전화해서 그게 아닌데 참 그게 피곤하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듯이 말은 지옥과 같아서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 지옥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섬뜩한 경고도 주시고, 그래서 자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 때 교부들은 십자가를 이마에 긋습니다. 입술에 긋습니다. 자 한번 꺼보실래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십자가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절제하고 절은하고 내가 좀 더 참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긋는 게 가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3세기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온몸에 십자가를 승후를 그으면서 믿음 생활, 영성 생활을 괴롭게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 하지 마라? 괴롭게.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괴로워하면서 이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세기 이제 이렇게 이마와 입에, 가슴에 십자가를 그렇게 그었는데요. 자, 그렇게 한 600년을 지나가다가 이제 9세기쯤 돼서 우리 기독교 크게 보면 동방 정교회와 서방 정교회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정교회를 이제 우리는 흔히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알은 다 빠져버리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형식화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늘 첫신앙을 가지고, 주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항상 초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에 가슴 떨렸던 그 거룩함, 그 감사, 그 은혜, 그 겸손함, 이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근데 캐톨릭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옆길로 그냥 가재처럼 옆길로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세기경에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는 그래도 초대교회의 전성을 이어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 우리 기독교의 전성이 동방정교회 쪽에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집트 가서 콥틱 크리스찬에가 관심이 많은 거는 그래도 동방정교회 그 소속의 초기 전성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제가 좀 있었고, 이 동방정교회 쪽으로 라인이 이어받은 쪽 그리스 정교회 쪽입니다. 그쪽과도 자료가 많은데 어쨌든 관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연결이 닿으면 자료를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자, 이제 13세기에 9세기에 이제 동방정교회는 이제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껐습니다. 한번 세 손가락 한번 모아 보시죠. 이 세 손가락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은 이렇게 이제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안에 신앙 고백을 나름대로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부와, 따라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세기의 동방정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몸에 십자가의 성호를 그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13세기에 와서 서방정교회 개톨 옆으로 가다 한참 간 면죄부도 판매하고요. 별짓 다 합니다. 일단 이게 개톨릭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여튼 별짓 다 해요. 그때 이제 개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손가락도 모노코드인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오른쪽 어깨를 치고 성, 왼쪽 치고 령, 그리고 합장을 합니다. 합장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만나면 합장은 마지막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변질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개톨릭은 그래도 좋은 점은 어쨌든 이렇게 몸에 십자가 걷는 의식은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실 때, 성당에 들어갈 때 속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시고, 또 미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또 받고 이렇게 하시고, 또 교회 나가실 때 이렇게 하시고, 그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그렇게 하는 그런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종교교육 1517년에 루터가 종교교육 할 때 이게 하나의 논쟁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도 성호 걷는 그런 초대교회 전성이니까 개톨릭이 아무리 타락하고 형식화되어서도 우리가 전성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장 칼뱅은 너무 형식화되고, 아니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거라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건 아니냐, 정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기적이고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그건 이미 미신이 아니냐라고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위대한 거성 두 신학자가 이렇게 논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운명의 기주가 해가지고 말이 많아지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지부지하면서 이 전성은 거의 지금 개신교는 거의 이제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데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좀 논쟁하더라도 좀 잘 정리돼 버려서 우리가 이왕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대교회에 남겼던 예수님의 그런 좋은 전성들이 많거든요. 그런 좋은 아이콘 되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시 잘 복원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호 하나만, 또 아이콘 하나만 딱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사도신경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암송할 수 없으니까 사도신경들도 이제 사도적 전성의 신앙 고백에 따라 정리된 부분을 그렇게 딱 이렇게 고백하면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압축을 딱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사도신경만 하나하나 또박또박 고백해도 내 신앙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만 살아도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또 다음 세대 주의 종들이 이런 초대교회 역사적 전성들을 좀 자꾸 발굴을 해서 또 우리가 이어가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어쨌든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행했던 온몸에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 걷기에 대하여 저는 이제 그 중에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가락 엄지 한번 펴보시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마와 입에, 가슴에, 그러고 나서 손바닥 한번 펴보시죠. 손바닥 이렇게 십자가 한번 걷고, 그리고 발에도 한번 걷고, 그래서 이 우리 신체 전체를 대표하는 이 5부위를 그렇게 십자가를 한번 그 보시고 우리가 내 삶으로 이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갈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 5부위만 한번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이마의 십자가 선고 걷기, 에스겔 9장 4절에 보시면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정말 불신앙과 불의와 죄악과 이런 것들을 보고 탄식하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불신앙과 각종 죄악과 폐역이 이렇게 난무하며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도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며, 이런 자의 이마에 뭐를 표시하라고요? 이마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하라.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마에 또 뭔가 자꾸 표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마귀까지 인치기까지. 이마는 이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꽉 찬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마는 정말 세상 잡들한 것들, 세상이 중요한 돈, 권력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거로 그냥 꽉 상태, 그거를 상징하는 게 이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마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마에 뭘 하라? 표식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표식, 계시록의 그 표식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의 타브라는 마지막 글자가 그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또 신약은, 계시록은 십자가니까. 어쨌든 이마에 표시가는 하나님의 그런 표식,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십자가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면 바울처럼 막 괴로워해야 돼요. 막 힘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에 십자가로 가득 차는 거죠. 자, 두 번째, 입에 십자가 선고 걷기. 시편 141편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잠언 13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뭐가 오느니라?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옳은 일이 아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골로새 4장 줄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한번 음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십자가 한번 꺼보시죠. 여러분 항상 그렇게 입에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십자가 선고 걷기.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여기서 난다. 예수님께서 22장 37절 합독합니다.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십자가 한번 엄지해 보실래요? 자, 가슴에 한번 꺼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바닥 선고 걷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내 의리의 기호와 손의 기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때에 그 손에 어린 양의 피를 성호를 거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메어? 내 손목에. 그러니까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메어 가지고.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무엇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에. 우리가 손에 성호를 걷는 목적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걷고 선한 행실이 되는 거죠. 남을 도와줘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주의 이름으로 쓰러지는 사람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주의 이름으로 낙심한 사람 쓰담쓰담 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또 기도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해주고. 코로나 있기 전에
성금요일 밤마다 제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니까 사람 몸에 타치하는 걸 거의 그냥 좀비 보듯이 해서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가 좀 이제 멈추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안수기도 다시 해줄 수 없나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뭐 요즘 뭐 또 안수냐 그러면 손만 대면 막 이렇게 멀리하고, 심지어 교회 나갈 때 악수하면 그걸 또 이렇게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참 목사의 마음에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예, 변해서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손이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이제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런 십자가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자, 발바닥에 십자가 성고 걷기 어떻게 걷느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발, 우리가 발로 걷는 그게 성호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다가오는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은 이전과 똑같은 형식적인 절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해가 지날수록 점점 그 의미를 다시 깨닫고 그리고 내 몸이 체득화가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잘 또 정립이 되어져서, 그래서 해마다 절기들이 우리 영일교회는 반복되는 형식적인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네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 인격과 신앙으로 더 농익어가고 그리고 체득화되어가고 그리고 성장되어가는 그런 절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보다 더 성숙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바울처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온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마하고 있노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